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각자가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사순절과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한 분께서 이제 댓글로 사순절은 로마 가톨릭의 절기이지 개신교 절기가 아닙니다.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는 미신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그분과 이제 몇 차례 대화를 하면서 사순절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덕분에 오랜 궁금증도 이번에 좀 풀렸고요.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던 분들은 이미 몇 차례 들으셨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사순절을 지냈던 기억이 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절기를 지낸 기억이 없을까 늘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개신교의 일부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장 합동과 같은 경우 1998년 총회를 통해 사순절을 교단 차원에서 지키지 않기로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을까요? 사순절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사순절은 로마 가톨릭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 칼벤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사순절이 미신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1년 365일 24시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지 사순절이라는 특정한 날을 정하고 그 날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유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순절을 이미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께 이와 같은 주장은 참 당황스러운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니 사순절이 미신이라니. 그러나 제가 이제 이분들의 주장을 보면서 이분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버이날에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회자되곤 하죠. 평소에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또 찾아보지도 않다가 어버이날이 되어 반짝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 아마 한 번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순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마음껏 살다가 사순절에만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또 하나 비슷한 예로 주중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다가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일은 또 단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주일이 되면 단정한 옷차림에 교회 건물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주일에 단 한 번 그리스도인인 척 한다는 그런 비난 섞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정한 날에만 그리스도인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우리 안에 내가 사순절에만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다른 날은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주님의 고난과 죽음, 곧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부활절을 기다리며 더 특별하게 주님을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평소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만 어버이날에 더 특별히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종교개혁자들이
사순절을 미신이라고 했던 주장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칼뱅이 사순절을 미신이라고 말했다는 기독교 강요 사권 12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칼뱅은 여기 영어의 표현에서도 그런 것처럼 사순절의 미신적 준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으로 인해서 사순절이 미신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칼뱅이 사순절의 미신적 준수라고 이야기하는 앞과 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모두가 다 금식, 특히나 잘못된 금식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한 비판입니다. 즉 문맥적으로 볼 때 칼뱅은 사순절은 미신입니다 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사순절에 행해지는 과도한 금식이 하나의 율법처럼 되어 있는 금식이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던 것이지요. 쯔빙글리나 루터가 사순절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 역시 사순절에 행해지는 과도한 금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사순절 비판의 맥락은 간과한 채 특정한 문구와 표현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하는 그런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성경의 맥락을 제외한 채 특정한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심지어 설교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만을 가져와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데 사용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비판하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권의 편지가 담겨 있지만 학자들은 적어도 바울이 4번 이상 이 고린도에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의 상업도시로 동서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장소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곳에서 약 1년 반을 머물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대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약혼시키는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습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자신이 세운 일종의 가업 혹은 기업처럼 생각하기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들 혹은 친족에게 교회를 세습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 세워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흔들리고 위태롭게 된 상황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바라보며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고린도후서의 경우 다른 바울 서신서와 달리 바울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이른바 지극히 크다는 사도, 영어로는 이제 슈퍼 어퍼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며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용납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11장부터 13장에 걸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 자신이 교회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또 수고했는지 그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래라면 마치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임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간절함과 또 안타까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지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신 후에 고린도후서 11장부터 13장을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또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 11장부터 13장 사이에 정말 굉장히 이렇게 적나라하게 아주 구구절절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골로새서에서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주의가 담겨 있었지요. 다른 바울 서신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처음부터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사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근거를 찾으며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주장 속에는 아주 미묘하게 복음을 뒤틀고 혹은 하나님을 가리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행위가 필요하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 바로 이런 내용들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넙죽넙죽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른바 슈퍼사도라고 이런 거짓 교사들이 슈퍼사도라고 불리면서 그들의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을 전하는 거짓 가르침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바울을 의심하게 만드는 현실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저런 얘기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인기가 많고 위대하니까 바울이 거짓말을 했구나 이런 오해를 준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떠한 것도 받지 않았었는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그런 것을 받지 않은 것을 오히려 비난하며 바울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안 받았던 거야 라고 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질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바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쫓는 기적을 행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고통에 눌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날에 상관없이 해방, 곧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이것은 사탄의 힘으로 하는 거야 라며 예수님을 중상모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비난을 들으실 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또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 사람들과 자신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왜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으로 비난을 받아본 경험이 만약 있으시다면 아마 이때의 바울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었나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알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으셨나요? 에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다 그만두고 그냥 조용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이 행했던 것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중상모략과 오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병자들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심지어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었지요.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심지어 자신을 오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고린도 후서이지요.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중상 모략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11절에서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니라 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기에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다가갈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은 억울한 오해와 비난으로 눌려 있다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또한 2절과 3절에서처럼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혼의 때를 기다리는 정혼한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당시의 결혼 문화는 먼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할 때까지 일정 기간 정결을 지키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신랑을 기다리며 정결을 지키는 신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사순절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죠. 저는 사순절,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곧 다가올 기쁨의 결혼식을 기다리며 정결을 지키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기에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라 희망을 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께서는 사순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혹은 이전에 사순절이 잘못 지켜져 왔던 부분을 강조하며 사순절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성경에 기록된 절기만 지켜야 한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많은 절기들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만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라든지 어버이주일, 어린이 주일들은 모두 다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성경에 없거나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구약의 절기들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사순절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력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옛 구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지만 특별한 절기의 때에 더욱 깊이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종교개혁자들이 비판했던 것처럼 사순절을 우리의 의로 만들기 위해서 혹은 교회에서 지키라고 하니까 그런 규범이라고 해서 지키는 모습이 있다면 마땅히 그러한 모습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정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동시에 사순절의 회개와 돌아봄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버리며 새 사람을 입는 경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하여 사순절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죠. 사순절을 통하여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또 다가올 부활절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정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